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또 기도하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용사님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디서나 주님은 들으십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또 내려놓으며 복음을 전했었던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구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많이 미숙한 공동체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또 갈등을 빚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 대표적인 문제를 꼽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명백한 증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사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려야 할 많은 혜택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거는 성경의 해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한 4개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소실이 되었고 두 번째 편지가 저와 우리 용사님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었구나라는 단서를 발견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엄하게 이렇게 질책을 하는 이러한 편지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욱더 공격하거나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그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정말 눈물과 또 엄한 질책으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도 소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아서 다시 편지를 쓰는 게 네 번째 편지로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세 번째 편지를 썼을까를 추측을 해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굉장히 깊은 상처와 서운함과 섭섭함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세운 공동체이고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우리로 치자면 올로 목사님이잖아요. 올로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워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저와 우리 모든 용사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어서 참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용사님들이 주님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도 바울 아주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 지금으로부터 25년, 26년 전쯤일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있었죠. 쌍둥이 빌딩. 그 테러 단체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막 무너지기 막 직전에 그 CNN 뉴스가 보도하는 장면을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인데. 근데 건물이 막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욱한 막 여러 가지 건설 자재와 파편이 튀는 그 먼지가 자욱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겠다는 그 생존 본능 하나 가지고 건물 밖을 막 뛰쳐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흐름을 반대로 거슬러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소방관, 구조대. 이 사람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떤 계산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사적으로 해버리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대원의 정체성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계산이 들어가거나 생각이 들어가거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용사님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재하여 주신 기본적인 이 인식을, 세상을 바라보는 탑재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명,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어디서 나가 소개할 때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입니다, 혹은 제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 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근데 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데 내가 받을 때, 그죠? 그게 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상은 이런 상식을 좀 뒤집어 엎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이 아니라 벌 같아 보이는데 왜 사도는 이것을 상이라고 하고 있을까?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특별히 헬라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도시를 떠돌면서 방랑하고 있던 떠돌이 철학자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의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우상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 사제들이 거기에 대한 봉사료, 그죠?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누가 많이 봤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시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돈을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구분짓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러한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어떠한 대가도 너희들에게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나에게는 그것이 바로 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복음만 살 수 있다면, 복음만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죽에 뜨면 사도행전 25장에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야 할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막 자신을 변호하라고 주었던 시간조차도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으로부터 무슨 소리 들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것이죠. 복음에 미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쳤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미친 사랑이었기 때문이겠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랑, 그건 정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와 우리 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참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 결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중보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중보 기도를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우리 중보기도 참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교회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오늘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기에 복음을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에게 맞춰서 사도 바울이 마치 가면을 받고 끼우듯이 맞춤형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접근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접근하고 약한 자가 있으면은 약한 자에게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참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세계 속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신분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자신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란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주 히브리인 정통 사람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로 치자면 좀 그렇고 조선 시대로 치자면 안동 김씨 집안이다. 그런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누구를 배출했어요? 초대 왕 사울을 배출했잖아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파로서는 안동 김씨 집안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엄청 잘 지켰다.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것 하면은 둘째 가면 서럽다. 그리고 이 사람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다소. 그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언어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는 당연히 잘했을 거고, 당시 생활어인 아람어, 그리고 편지는 뭘로 또 썼어요?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격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도 잘해, 집안 출신도 좋아,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세계 어디든 마음껏 여행도 할 수 있고, 지금으로 치자면 이러한 능력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엄친아. 정말 그 전 세계에 아무데나 가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복음에 대한 능력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 전도에 최적화된 능력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나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고 쌓아 올린 능력일까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쌓아 올린 능력일까요? 후자겠죠, 그죠? 후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탑재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가 확인이 되는 순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합하게 나를 준비해 주셨네라고 확인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용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 그게 신분적 능력이든 물질적 복이든 어떠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 자체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매 순간 우연이 겹치고 또 기적이 겹쳐가지고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 포로 민족인 유대인 출신의 여자가 페르시아 그 큰 제국의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왕후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주님 찬양, 나를 왕후 삼아주셨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유대 동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믿음의 사람답게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락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에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은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데에 주저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저 우리 용사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고자 하노라. 그 올림픽은 몇 등까지 상을 주죠? 3명까지, 그죠? 금은동, 금은동 이렇게 주죠.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이 경기장에서는 누구만 상을 주느냐? 1등만 상을 줬어요. 1등. 2등 밑으로는 싹 다. 참 노력은 아깝지만 그냥 1등만 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런 증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레슬링 선수도 있고, 뭐 양궁 선수도 있고, 다양한 선수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뉴스 취재를 하게 되는데, 야,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참,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얼마나 처절한지, 그죠? 이 밧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요,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잘 못하는데, 그거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막 가쁜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몸을 준비하고 절제하고 운동량을 채우고 식사, 마음, 준비 이런 것들을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준비를 선수들이 하는 것을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만큼은. 그렇게 눈물과 땀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정말 세계 정상에 올라가서 1등을 딱 하게 돼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해왔던 자신의 수고가 싹 다 잊어버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빛냈다라고 해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이 참 보상을 받는 것, 그게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세속적 욕망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딴 데 곁눈질하고 일직선으로 쫙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최단거리로, 직선거리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가서 얻는 그들의 승리의 관은 어떤 관입니까?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관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얻는 승리의 관은 어떤 관입니까? 썩지 아니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또 참된 유일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반복하고 인격과 성품을 다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을 좀 받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나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읽고 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100m에 10초를 달릴 테니 너희는 100m에 15초로 빨리 나랑 달려와라. 나도 이렇게 열심히 달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독려하는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용사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열심히 우리 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은혜가 되도록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말씀을 전하는 정말 기도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사님들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복된 사명의 자리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사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진정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방황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달려왔을까? 그건 아닐 거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자기 안에 있는 소망만 가지고 가능했을 고백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백 뒤에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우면서 좀 달려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안고 달려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목회나 사역이나 봉사팀, 귀한 일꾼들을 섬기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그리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지면서 이 경주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용사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경기장에 우리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용사님들, 이 경주 우리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지칠 때 가만히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오늘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달리고 영혼을 위하여 달리고 상 주실 일을 보며 함께 달려가실 때에 이 경주가 힘들고 고된 것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멋진 경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 지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건져 올리려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귀한 복음의 사역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의 힘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